14장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이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이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혔더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며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요. 오늘 본문은 약간 위로 올라가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마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치렀죠. 아주 큰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울이 전쟁 승리에 급급한 나머지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잘 보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의 권위로 모든 병사들에게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금식령을 듣지 못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는데요.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죠. 이 요나단이 이 스풀에 정찰을 나갔다가 이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꿀을 이제 한번 찍어 먹게 됩니다. 그 눈이 밝아졌죠. 이렇게 온기 회복, 이렇게 배고픔, 사라짐, 이런 식으로 해서 눈이 밝아진 거, 힘이 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밑에 있던 병사가 왕이 금식령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나단이 금식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다 모이게 됐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끝내려면은 가서 무찔러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끝까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 우리가 대승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직감을 한 거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다. 그래서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진짜 범인이 딱 드러나듯이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지금 이 요나단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이때 백성들이 말립니다. 안 된다라고 말리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요나단은 이 사울 왕의 이 죽임으로부터 모면하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이 위기 탈출 상황을 이제 이렇게 맞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는 아무도 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45절에 보면요, 사울 왕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4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역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므로 설령 그가 사울 왕의 맹세를 거슬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왕이 맹세한 일일지라도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제 항거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에게 무엇을 봤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본 거예요. 요나단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임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요나단이 이 아버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꿀을 조금 먹었다고 해서 죽을 수 없다라는 것도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사울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단을 죽이겠다는 사울 왕에 항거한 것이죠. 결국 백성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사울 왕은요, 요나단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 15장에 넘어가면요, 이 사울 왕이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나타나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특히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자기한테 등을 돌릴까 봐 그거를 제일 무서워했던 바로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그게 무서웠던 거죠. 결론은 요나단을 죽이지 못합니다. 물론 사울 왕의 권위로서 사울로서도요, 자기 아들을 죽지 않게 된 것이 마음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왕의 권위로 맹세한 일을 백성들의 항거로 실행하지 못한 것 또한 마음 한구석에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요나단의 경우도 겉으로는 백성들이 보호한 것 같지만요, 사실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을까요?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결코 위기에 방치해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동역하는 사람을 친히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죠. 그 시편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요, 결탄코 해할 수 없어요. 욥기서를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요 사탄과 하나님이 내기를 하죠. 이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또한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보호하신다라고요, 신약에서 얘기하시고 계시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허무하게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합의 박해에서 엘리야를 보호하셨고요. 헤롯 아그리빠 왕의 손에서요, 이 베드로를 구원하셨죠. 또 유대주의자들의 세상 권세자들의 손에서 이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면요,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요, 우리는 결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나에게 있겠죠.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나에게 정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구원을 보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외톨이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유니크하고 스페셜한 삶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생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해야 되고요. 우리는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방법과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유니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성공의 방식은요, 우리는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세상이 일하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1학년 때 BMW 승용차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정치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정치인한테 제가 왜 신학교를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세상 사람들과 일하는 방식이 다르더라는 거죠. 세상은 돈이 모이면 건물을 사는데 이 교회 사람들은 건물을 사놓고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치인이 그런 생각을 했다. 왜 반대로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물음표를 던졌는데 그때 물음표에 궁금하다, 호기심이 생겼다, 뭐 이런 마음이 이제 생겼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다라고 그래요. 결론은 졸업을 못했어요. 왜? 중간에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일하심과 세상의 일과 반드시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언제까지입니까?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다 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죠. 그때까지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느나 세상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고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암이 발병되셔가지고 전이가 되기까지 좀 어려움을 병상에서 겪다가 돌아가셨는데 한때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뭐도 하고 싶고 좀 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시고 나서 암에 발병되신 거예요. 여기까지다. 그러고 나서 암에 발병되시고 암이 전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허무한 죽음이죠.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일했고 이제 보상받을 나이에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고 오카노 목사님의 죽음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늘 물었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랬을 때 그것을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담대함.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음까지도 천국까지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암에 걸렸을 때 어떠한 것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네 하나님의 친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고요, 날마다 담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믿음 잃지 말고요, 또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역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의 편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